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너무 없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충만할 때도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고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정상의 위치에 있을 때도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영적인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실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잠깐 실수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환경 바라볼 때 그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의 원수도 용납하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려움과 신실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까지는 그렇게 어렵고 신실했던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와서 갑자기 영적인 정상의 위치, 이제 거의 광야의 훈련학교를 졸업해야 될 그 시기쯤 되어 가고 있는데 정상에서 영적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사무엘상 2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도 있고 부하도 600명쯤 되고 처자식도 있고 이러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피하기도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울의 손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고 사울 왕의 손을 보고 피하게 된 겁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지가인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거기서 왜 안전을 취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처한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버티기도 힘들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다시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피하고 기가 막히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놀랍게 다윗을 보호해 주었고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위험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의 손, 사울 왕의 손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이 정상적인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다른 것으로 돌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각을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신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데 소를 잡아놓고 각을 떠서
그 주위에 물을 부어놓고 이렇게 해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바알 선지자가 섬기는 바알 왕이 진짜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걸 이제 영적인 대결을 했는데 불로서 이 제단을 다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옷을 찢고 살을 찢고 노래를 부르고 바알 신이여 불로서 응답하소서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불로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 물고랑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이상을 그 땅에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응답되었고 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응답되었습니다.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고 바알 신을 믿으면 모든 비와 모든 그 농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환경들을 바알 신이 움직인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바알은 참신이 아니고 이 세상에 불러서 응답하고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다 잡혀서 죽게 되었죠.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열왕기상 19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죽이리라 이렇게 공언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광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저 한쪽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거기에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불로서 응답받고 물로서 응답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피하다가 결국 로뎀 나무 밑에서 영적인 갈증,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상황, 그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영적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바닥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의 관계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여건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영적인 탈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코드가 꽂혀 있을 때 하나님의 증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기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표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나의 지혜로 선택하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만 좀 부정의하고 부조리적인 방법을 행했을 때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표면적인 성공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져다 준 성공이 아닌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 안전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왕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환대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주어서 살게 했고, 거기에 가니까 과연 이제는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고 평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평화를 갖게 된 다음 대가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표면적으로 성공하고 표면적인 평화를 차지했지만 그 평화의 대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였더라, 이 표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도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사무엘상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이고 평화를 누리게 됐고 이제 안심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하였더라, 이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제 더 이상 1년 4개월 동안 다윗,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하였더라,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도 시편을 많이 쓰고 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블레셋에 사는 1년 6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가 한 편도 없는 거예요. 전에 한번 실수로 들어와서 그 어려움 당할 그때 쓴 시 빼고는 이 1년 4개월 동안 이 안정적인 누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였고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해요? 표면적으로는 성공하고 안정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뭐예요? 그가 어렵고 신실하더라. 남에게 모함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주위에 다른 아말렉 족속과 다른 족속을 쳐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물론 아말렉 족속과 그 다윗이 친 다른 족속들은 블레셋의 원수도 되고 이스라엘의 원수도 되기 때문에 물론 무찌르도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보통 다윗이 전쟁에 싸울 때 군인들만 죽이고 남자 여자는 잘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가축과 옷과 유익된 것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는 누가 누구를 쳤냐고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습니다, 거짓말하고 자기가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 사람들이 살려보내서 그 블레셋 왕에게 가서 자기들을 아말렉 족속을 치고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고 보고하면 그 블레셋 왕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였다는 표현이 없고 어렵고 신실하였다, 그 표현이 없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려서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성공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데는 실패했고, 도리어 이렇게 표면적인 성공이 나중에 더 큰 위기로 몰고 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7장을 읽어보고 있는데 다음번에 살펴볼 28장과 2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에 다윗도 호출을 받아 이제 블레셋의 최전방 부대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동족을 죽여야만 하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더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린 결정이 성공하고 잘 되기도 하고 뭔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앙적인 결단, 불신앙적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표면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속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을 취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려와 축복과 칭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영적인 정상에서 추락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결정이 때로는 표면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궁극적인 승리가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우리는 누구나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추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가 통과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신실하고 어려움을 유지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영적인 정상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도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Lord, 주님, have mercy on me.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하는 결정과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는데 이것이 행여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하게 되지 않는가,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순수한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신앙의 그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도 영성의 대가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신앙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 바라볼 때 실패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만 없으면 다 평화로운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실까?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내게 오늘 믿음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참 이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엄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인간적인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내 생각과 달리 후후 부러지고 넘어지고 없어지고, 뭔가 될 만한데 몸이 아프고, 뭔가 될 만한데 문제가 생기고, 뭔가 될 만한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경험 수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교를 핍박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인간 예수를 죽고 부활했다는 신적인 존재로 믿는 이 종교 없애야 되겠다, 이 너무 불경하다 생각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만나고 내가 누구인가를 봐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헌신했는데 그냥 헌신한 것이 아니라 정말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죽을 만큼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승리했는가, 그 비결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죽었구나, 도저히 희망이 없고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우리는 살 소망이 없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을 만큼 어렵다라고 경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끝끝내 놓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